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요. 은퇴를 앞뒀으니까 연세가 많으시겠죠. 60은 훨씬 넘었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70이 은퇴시니까 70이 다 된 부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사모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나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에 죽어야지 지금 와서 죽으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그 가톨릭 신부님의 영상을 보면 너무 죽음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교회 나오는 분이 60대부터 자녀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좋은 음식을 먹자고 해도 내가 곧 죽을 텐데 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가냐,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런데 그분이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정정하시답니다. 그 말씀이 30년 손해를 봤다. 90까지 살 건데 곧 죽을 줄 알고 60대부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30년을 버렸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자라는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부터, 성경 첫 장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몇 권이요?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외울 때 39, 27 이렇게 외웁니다. 39, 27. 그 전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늘 다가오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내시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니까 그냥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서 이제는 일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손흥민의 아버님께서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나중에 아니고 지금. 손흥민 아버지는 언제나 손흥민을 교육하면서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해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로, 물론 브라질과 5대 0으로 져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야, 우리나라 진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어깨가 축 처지는 거 있죠. 제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5대 0으로 지니까 정말 가슴이 허하더라고요. 야, 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멍하니 누트고 있다 지는 것 같은. 아니 홍명보 감독이 한번 뛰어나와가지고 뭐 지시도 한 번 안 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일어나긴 일어났겠죠. 그런데 TV에 브라운관으로 보니까 비칠 때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요. 뭐 지고 있으면 뭐 전략이라도 좀 세우고 뭐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이팅이라도 하고 이리로 빠져라 너 들어가라 뭐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잘 해결될 것이다. 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교회적인 모든 일들, 개인적인 모든 일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깡패 두목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답니다. 두목을 만나면 뭐 대단한 이런 체격에 눈은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보스인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보스라는 영화도 나와 있는데 한참 웃고 싶으시면 한번 볼만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스를 만난 거예요. 깡패 두목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카리스마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체격이 대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두목이 됐습니까? 목사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스가 되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 목을 내놓을 각오로 싸움을 해서 이기면 두목이 됩니다. 내 목을 내놓을 각오. 여러분 세상에서 깡패, 조폭, 보스가 되기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하면 보스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달려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깡패 보스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를 믿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칭호를 누구에게 붙였는가? 딱 두 분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전능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성령님도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칭호를 하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는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이
기원되면서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원에서부터 우주의 기원, 인생의 기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나오다 보면 제법 큰 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는데 어떤 독지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서 5층짜리 빌딩을 져가지고 그 5층짜리 빌딩 전체가 절입니다. 아마 조계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진갑종이나 천태종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항상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올 때 보면 항상 네 분이 나와서 한 분은 항상 양복을 쫙 빼고 꼭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분이 양복을 쫙 빼입고 안내를 하고 한 세 분 정도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양쪽에 두 분 있어서 안내를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도 심성이 있고 심성이 착한 것 같고 또 양심도 바르고 그래서 불교에 심취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인간 붓다를 모시고 있으니 어떻게 전능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겠는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스럽고 병이 걸리고 질병이 들리고 매일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멘하며 가야 될 텐데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심성이 있고 종교심이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열심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새벽같이 1부 예배에 나와서 먼저 예불인가요? 예불을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에 나와서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했던 것을 불교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당 안에 서울 도심에 있는 불당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장의자도 교회 장의자를 사용하는 불당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많이 모방을 해서 절들이 산속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심지에 내려와서 부흥을 한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칭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요새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호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가 전능자, 전능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찬양할 때도 전능왕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에 보니까 맹세를 할 때 여러분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칭호가 신앙인의 삶에 기도도 삶이고 맹세도 삶이고 찬양도 삶 아닙니까?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또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신부님 말씀처럼, 그 신부님 이름이 뭐죠? 전천인가요? 그 신부님, 재미있는 신부님 말씀처럼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많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30년에서 50년은 살 것 같아요. 아멘. 아멘. 30년에서 50년은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권능이 크시다. 이렇게 여러분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또 욥기서의 36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습게 당하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최고였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행복도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출세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여러분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 같은 게 무슨 대통령이냐? 그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주도권 세력에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서울이면 다 서울대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다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좀 먼 데 있는 교회에 있는 대학은 서울 교대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서울 상대라고 하고,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서울 인근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이 다 서울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실력이 대단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중앙대학이 뜬다고 합니다. 입시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중앙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많은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지금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한두 번 하면 됐지 왜 자꾸 하냐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라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하고의 갭이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끝나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불행해요. 뭐 대통령이 된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꼭 출세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범부가 평범한 삶이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들의 불의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식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등에 업고 불의를 행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들도 다 여러분 큰 집에 갔지 않습니까? 혹은 본인들이 큰 집에 가든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도 틀립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탁 정확히 지키면서 제대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죠. 바르게 재판하신다는 거죠. 요즘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인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스러울 때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님은 우리에게 간혹가다가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준다고 해서 나왔더니 구원을 안 준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동전 구원 받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여러분 스바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100살 정도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구원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치 여러분 구원짜리 동전을 받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이며 인생의 문제이며 인생의 성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한 자다, 승리하고 덤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나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자. 성경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된 일을 만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민족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손흥민 아버지처럼 나중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내 인생을 살아가자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심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뛰다가 운동장에다가 팍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줍니까? 부모님이 일으켜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가 불가능한 것처럼 근원적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자를 찾아가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깨닫고 전능자의 숨결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자의 손길을 여러분 대할 수 있는,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의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일을 여러분 행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무능론을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 여러분 더욱더 용감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밀성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